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생명은 콘크리트보다 강하다. 뭐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비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2부 예배 때는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대답하더라고요. 옥토밭 되자, 좋은 땅 되자, 우리 길가 가시덤불 덜박 같은 마음을 탁 던져버리고 우리 옥토가 되자.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도 완벽히 틀린 건 아닌데, 오늘 저는 제가 2부 3부 예배를 주일날마다 주제 설교, 생활에 적응하기, 누구 와도 듣기 좋은 설교, 그냥 잘 이해하기 쉬운 설교들만 하다가 갈망 월십이나 금요철화나 수요예배, 새벽 기도를, 기도원 성회를 안 오신 분들은 그런 주제 설교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말씀 강해, 또 성경 구절에 담겨있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이런 말씀들도 좀 들어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것 같아서 가끔씩은 이렇게 성경 강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늘은 좀 재미없고 좀 어렵고 딱딱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제일 좋은 건 2부 3부 예배는 주제 설교 계속 할 테니까 제발 갈망에 오면 좋잖아. 수요 예배도 오시면 좋은데 제가 한 3개월간 기다려보니까 잘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2부 3부에도 가끔씩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혹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들 좀 중심으로 좀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우리가 아직도 돌박 같은 마음이야? 아직도 가시덤불 염려와 근심이 많으냐 하는 말씀 열매 맺지 못하지, 너 빨리 옥토돼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동기부여의 말씀들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주제와 관심의 방점은 땅이 아니라 뿌리는 자에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뭐래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죠. 절대 좋은 땅의 비유가 아니에요. 절대 돌박 가시덤불 길가의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의 중심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비유는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모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될 정도로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선언되고 주어졌던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미국에 가서 몇 주 혹은 몇 달씩 이제 말씀 사역을 전하다 보면, 미국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 광활한 대지, 얼마나 땅이 넓은지 끝도 없는,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는, 그냥 어디 가나 지평선이 보이는. 제가 한번 텍사스 달라스에서 저기 샌안토니오까지 가는데 막 광활한 사막이, 막 광활한 토지가 막 이어지는데, 땅이 너무 넓은 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청중수는 그래도 예배당도 넓고 또 공간도 많아서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제 울산 성전은 너무 땅이 좁아요. 그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시킬 수도 없는 공간에서 0.1평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공간 안에서 모든 걸 뻑짝뻑짝 하려니까 나는 집 넓고 땅 넓은 게, 주차장 넓은 게 그렇게 부러워. 근데 미국은 얼마나 광활한지 이놈의 거 끝이 안 보여.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여기 땅 주인은 여기 와보기나 할까? 누가 불법 건축을,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여기다가는 그냥 허가 없이 개척을 해서 걸릴 때까지 하다가 나가도 되겠대. 그 한 10년 걸리겠대, 걸릴 때까지. 그냥 거기다 그냥 개척해도 되겠더라고. 전 땅만 넓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미국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요. 원래 미국이 지금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며 세계 패권 국가가 됐던 그 발단은 바로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영토의 3분의 1밖에 안 됐던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땅을 매입함으로 미국의 땅이 2배로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되는데, 이 루이지애나 땅, 지금 루이지애나 주 이 조그만 거 말고 진짜 이 중부를 관통한 그 엄청난 땅이 실은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여러분, 땅 한 평에 0.7원, 1원도 안 되게 샀어요. 근데 그 땅이 농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1등급 땅이래. 여러분, 땅에도 등급이 있어요. 우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급이 있어서 1등급 땅은 최고의 옥토, 그러니까 비료 같은 거 주지 않고 간섭하지 않아도 씨만 뿌려놔도, 그냥 비행기로 날아가면서 씨만 뿌려놔도 엄청나게 막 주렁주렁, 감자는 머리통만 하고 실수해서 까먹고 한 6년 동안 안 캐면 6년간 감자는 막 우리 사람만 해질 것 같은다. 뭐 비료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가만 냅둬도 되는 옥토밭. 1등급 땅이, 전 세계 1등급 땅의 절반이 미국에 있는 거 아세요? 나머지 아르헨티나, 프랑스, 우크라이나 여기에 좀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옥토 1등급 아닌 나머지 땅들도 3등급이야. 자기들은 뭐 등급 하니까 기분 나쁘고 또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땅,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일까요? 우리나라 땅은 몇 등급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잖아요. 오늘도 말씀 끝나면 바로 이제 금남교회하고 민족복음화하고 또 저기 용인에서도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 서울 와 있는 사람은 금남교회 수요일까지 와요. 저녁에. 하긴 여기도 안 오는데 거기까지 오겠어? 여러분, 제가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땅이 좋은 데가 무안은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뭐 똑같은 식물인데도 심으면 맛이 달라. 고구마도요, 무안에 심으면 너무 맛있어. 알아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거예요. 다마내기를 심어도 맛있고 고구마를 심어도 맛있고. 제가 얼마나 땅이 좋았던지 땅을 보는데 그냥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밟고 싶을 정도로 좋아.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은퇴하면 가서 살라고 한 600평 사놨거든, 땅을. 그 정도로 땅이 좋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좋아 보였던 땅이 겨우 5등급이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밭대기 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땅은 6등급에서 7등급이래요. 우리나라 땅이. 그나마 산지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평선을 볼 수 없어서 김제에 가면 지평선 축제 하다 할 게 없으니까, 하긴 김천보단 나. 김천은 할 게 없으니까 김밥 천국, 김밥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뭐 할 거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끌어다 쓰는데, 김제는 지평선 축제를 하더라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근데 미국은 그 광을 어디 가나 지평선이 보이고, 그 땅도 기름져서 어떤 역사학자는 미국은 바보들이 와서 살아도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땅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 선진화되고 과학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우리 선진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됐을까? 여러분, 화학 비료가 나오지 않고 이 농업의 선진화가 과학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서 주저앉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끝까지 그 땅을 개간하여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이런 제가 예화를 지금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 우리도 미국처럼 한 몇 년 안에, 100년 안에 미국처럼 땅덩어리를 넓히자, 뭐 이런 생각 하신 분,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여기 있다면 교회보다는 병원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혹은 우리 땅들도 이제부터 가서 안수하여 기도해서 7등급 땅을 1등급 땅으로 바꿔놓자,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땅에서도 그렇게 불리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땅을 포기하지 말고 하다 보면 이렇게 멋진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좋은 땅 비유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비유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와 풍토와 농작법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땅 대부분이 돌밭, 자갈밭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그나마 기름진 옥토들은, 좋은 땅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런 평야들은 블레셋, 그랄 땅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활동 무대와 주거지가 된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산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선진화된, 과학화된
이런 농업 기술도 발달하지 못했고 또 트랙터나 농기구들도 개발되지 않은 채 여러분 지금 현대화된 쟁기 이 문화가 시작된 게 한 2000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원시적인 단계에 이런 농기구밖에 없었을 당시에 그 돌밭과 자갈밭이 대부분인 갈릴리 산지와 예루살렘 산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와 축산업을 목축업을 병행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결핍과 고단함을 누리던 시대였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농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처럼 완벽하게 돌을 걷어내고 옥토밭을 만든 후에 씨를 뿌리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개간되지 않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길가같이 딱딱하고 가시덤불같이 모자라고 또 돌밭처럼 완벽하게 개간되지 않은 곳에 떨어져서 지금처럼 여러분 효율적으로 여러분 효율화가 극대화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이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래도 안 뿌린 것보다 나으니 뿌리면 그래도 다 실패하고 말라 죽고 새들이 물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은 땅에 심겨진 작물들이 자라나 그래도 저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소망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 너희들도 마치 이 농부들, 즉 뭐예요? 좋은 땅의 관점, 방점이 지키면 안 되고 씨를 뿌리는 자, 저 농부들을 봐. 이 시대는 다 이해가 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저 씨 뿌리는 자들을 봐. 저렇게 효율성 떨어지고 소망 없어 보이는 저 길가에도 가시덤불에도 저 돌밭에도 계속 뿌려야 되잖아. 그런데 소망 없어 보이는 저곳에도 저렇게 열매와 생명이 솟아나 그래도 먹을 것이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열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고향에서도 배척당하시고 당시 종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오히려 핍박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물며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수님의 사역은 늘 외롭고 순탄치 못했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설교처럼 이렇게 냉랭함 속에서 예수님은 이 돌박 같은 이런 눈빛 속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피로하고 가망 없어 보이고 너무 지치고 실망스러워서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으시며 너희들도 가려느냐 외치셨던 적도 있다는 거죠.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 거야. 이 시대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 거고 배척과 갈등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마치 소망 없어 보이는 돌밭에도 길가에도 뿌려지고 흩날리는 그 씨앗들처럼 도저히 이곳에서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 열심히 가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앉은 자를 일으키며 말씀을 줘도 잠깐 기뻐하다고 언젠간 떠나버리고 또 뿌리가 내려 뭔가 열매 맺을 것 같다가도 수많은 세상과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결국은 또 자리 잡지 못한 채 떠나가는 수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을 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사역할 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실망감 속에 있을 거야. 마치 누구처럼? 저 씨 뿌리는 농부처럼. 그래도 너희들 실망하면 안 돼? 너희들 포기하면 안 돼? 절망하고 낙심하고 중단하면 안 돼? 이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물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불일 듯 3,000명, 5,000명씩 부흥했던 이런 기사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바로 시작된 핍박과 곤란함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핍박이 불가결하고 손해가 불가피한, 불보듯 뻔한 이런 손해보는 바보들 같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그 당시에도 복음화율이 5%를 채 못 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주후 AD 250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복음화율이 기독교 인구, 로마 인구의 1.9%밖에 안 됐대. 1.9%. 채 2%가 되지 않는 사람만 여러분 주후 250년까지 2%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나머지 90?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손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98%. 98%의 저항과 충돌과 핍박과 우겨싸움이 불가결하고 뻔히 불보듯 뻔한 예측되는 상황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손해봐야 되고, 교회 다니면 핍박당하고, 교회 다니면 갈등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충돌하게 되고, 교회 다니면 외롭게 되는 시대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13년, 그러니까 250년, AD 250년 때 1.9%였던 복음화율이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회심하자 여러분 그래도 5%밖에 채 되지 않아요. 5%. 여러분 5%가 뭐예요? 성경학에서 미전도 지역을 기준하는 그 기준점이 5%예요. 아직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전도 종족이 대부분이었던 로마 제국. 313년에 40년이 지났으면 350년에 아까 AD 250년 그때 1.9%였던 복음화율이 100년 지나 350년이 되니까 무려 56.5%가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56%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해가 한 번에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곰씹고 하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나.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건 380년, 그리고 30년 더 지났어요. 이제 주후 380년 테오도시우스가 이제는 기독교를 아예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렸어요. 이런 대한민국 국교가 기독교가 됐다면 뭐 해야 돼? 무조건 모든 국민은 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순간 이제는 100%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잘 들어봐. 이제 선배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내가. 자, 56.5%도 대단한데 100%가 이제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핍박당하는 시대예요. 이제 교회 안 나가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손해보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런 기적. 자,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죠? 자, 돌박 같은 아무 소망 없던 배척당하고 외롭고 떠나가고 다 실망스러웠던 이사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칼에 찔려 죽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전했지만 전혀 아무도 듣지 않고 어떤 소망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도 뿌려라. 언젠간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 소망 없었던 곳에서 빈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에 380년, 그러니까 350년 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핍박받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 전체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자,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물질과 권세, 권력과 풍요, 물질이 다 교회로 몰린 거예요. 자, 이제는 교회 안 다니면 핍박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이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말씀 전할 때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실망스러운 사역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 시대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말씀이 병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아까 그렇게 대답하신 것처럼 이 땅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380년
AD 350년, 380년 이때부터는 점점점 목회자들의 교황들의 설교 가운데 자꾸 땅의 비유로 옮겨지기 시작해서 너 더 열심히 안 하고 뭐해? 너 더 충성 안 하고 뭐해? 너 더 헌신 안 하고 뭐해? 너 정말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살 거야? 너 돌밭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빨리 열심히 해서 옥토바 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라는 동료와 동기부여의 말씀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교회 다녀야 이익이 있고, 교회 안 다니면 핍박이 있는 시대에는 뭐 어렵고 힘들고 거절당하면 실망스러운 사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구한말 기독교가 들어서 지금 140년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미친 역사적 공헌은, 이거는 아무리 부정하고 덮을래도 이거는 덮어질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니까요. 가장 소망 없던 그 시절에 한국 교회는 소망의 빛이었고요, 누구도 봉합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갈등, 이념의 그 갈등의 그 깊은 골을 메워주고 덮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준 게 교회였고요, 국가도 하지 못했던 가장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의 80%를 교회가 감당했고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소망의 통로였던 학교에 이런 8, 90%를 교회가 다 담당했고요. 여러분, 의료, 그 헐벗고 힘들고 아프고 그 고생하는 고통받는 의료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 선지자들, 선교사들과 교회가 지금 병원이 많이 생겼지만 한국의 모든 역사에 이런 의료, 교육, 복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가며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이었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의 존재가 소망이었다고 일컬어지던 시대를 살아오면서 교회에 오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됐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선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 와서 행복을 누리고 평등을 누리고 깨어나고 의식구조가 깨어지고, 자녀들은 와가지고 돌보지 못하고 여러분 먹고 사느라고 지쳐있었던 부모들 대신 교회가 자녀들을 맡아줬고요, 여러분 교육을 시켜줬고요, 하다못해 배고플 때 크림빵이라도 주니까, 여기 웬만하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이 없고 세례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세례를 4번씩 받아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개척하실 때 50년 전, 45년 전 우리 아버지 개척했을 때, 내가 5살, 6살 때 그때 시절 생각해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왔어요. 교회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한 15리에서 다 오는 거예요. 다. 그 조그만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어른 예배와 아이들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은 좁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요 예배에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수요 저녁 예배를 어른들이 드리면 애들은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요. 개척하고 막 사람들이 물밑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은 목요 저녁 예배를 드렸어. 근데 목요 저녁 예배 그 시골 산골짜 개척교회 여러분 350명 이상이 오는 거야.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심리 그 밤 후라시가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요. 후라시 알아? 후라시? 후라시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그 길, 산길을 넘어서 심리를 걸어서 애들이 와요. 여러분 이거 뭐 놀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은 다 이런 시절을 겪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사창도 이 공동묘지에 사창교회로 있을 때 여기 거의 대부분 심리 정도 걸어오셔야 예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심리 정도 걸어서 교회 오는 건 당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집 앞에다가 봉고차를 정확하게 몇 분 몇 초에 대다 줄까 말까. 타 주어 말아. 이거 15초 늦게 왔다고 막 쌩 난리를 치고. 옛날에 그 어린애들이 막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밀듯이 몰려들었던 한국교회. 여러분 40년 30년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옥토바트예요. 옥토바. 그때 교회 갈 유익이 있으니까 애들이 뭐 하나라도 배워오니까 엄마들이 동료에서 교회를, 엄마 아빠는 먹고 살라고 농사일하고 어려워도 니들은 교회 가라 그랬다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여름 성경할 때 북 치면서 이웃마을까지 가요. 둥둥 여름 성경 한다고 막 둥둥 치고 다니면 애들이 뭐 피리 부는 사나이 쥐새끼 마냥 막 쭉 따라서 나중에 보니까 또 그냥 생각 없이 북 치다 뒤돌아보면 500명이 따라서 깜짝 놀라 그래요. 옛날에 북만 쳐도 와. 요즘엔 셀라랜드 만들어주고 막 별걸 다 해도 한 2명 올까 말까 와봐. 그때 진짜 볼 것도 놀 것도 할 일도 없었던 그 시대는 교회가 너무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익히고 정말 신문물을 접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그때 목회하실 때 여름 성경인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사파로 그린 이런 종이에 거기 색칠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애들 그것도 너무 신기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엄마가 막 이렇게 이야기처럼 설교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 저하고는 완전히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풀로 붙여서 한 장 한 장 원래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끝을 다 붙여서 이은 거예요. 쭉 이어서 무슨 어떻게 박스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못질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걸 돌려. 그럼 걔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말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풀려서 말리는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돌려. 그럼 엄마는 곡에 맞게 막 쏘면 그걸 보자고 500명씩 왔어요. 500명씩. 그리고 엄마가 좀 약간 트렌드를 좀 앞서가는 분인데 서울 가가지고 카레가루를 사온 거야. 그래서 그 시절에는 볼 수 없어. 45년 전 얘기니까요. 카레를 애들 500명 카레를 여름성께서 카레를 해줬다고. 그랬더니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는 애들한테 설사똥을 먹인다고. 설사똥을 먹였다고. 그래서 한동안 곤혹을 치러서 설사똥 먹이는 교회라고 막. 그래도 그 맛을 못 잊어서 또 설사똥 달라고 또 오고 막. 그래서 옛날에는 막 와.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이제 어떻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한국애가 이 정치적 격동 속에서 여러분 이 실망스러운 극단적인 정치 진영의 반목과 갈등 속에서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 교회는 누군가를 이끌 힘을 잃어버리고 등대 같은 방향타의 역할을 잃어버린 채 자기도 길을 잃고 있어. 지들도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실망과 지탄을 받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렸어요. 지난주에 가슴 아픈 보고가 나왔어요. 당신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 아니요. 75%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한국교회에서 긍정적 이미지는 10%밖에 없어요. 90%가 부정적 이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다시 원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됐어요. 그죠? 예수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지탄받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 교회가 똑같아졌어요. 이제 우리는 옥토바 때자 더 열심히 성과와 또 더 좋은 축복을 누리자는 번영지답과 성장주의 신학을 그 기조를 저버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손가락질하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난 다음 세대 보면 눈물이 나는 거야. 쟤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원시적인 아이들처럼 덜 문명화된 아이들처럼 이상한 종자들처럼 취급받는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2.7, 2.8%의 그 세계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딱 이거예요. 이거 딱 이 상황이라고. 초대 기독교가 겪었던 그 아픔과 실망스러운,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 지키고 예배 지키고 신앙 지킨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답답하기만 하고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실망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안 될 것 같지? 정말 아무 소망 없어 보이고 미친 짓처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래도 뿌려야 돼.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를 뿌린 자에게는 반드시 그 단을, 곡식단을 기쁨으로 들고 돌아온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 말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이때부터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기복주의 또 번영신학이 범람하고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정론이에요. 그 파고 속에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최초의 원뜻값은 벗어나 우리의 동기부여,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더 큰 열매와 축복을 맛보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반대예요.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정말 처절한 싸움 속에서도 너희들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오늘 전도하면서도 실망스럽고 정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비어스타 계속 해야 되나? 3월까지라고 하더니 은근슬쩍 4월달까지 돼 있네? 이거 속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4월달까지로 연장했어요. 계속 해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2, 3월 한 달, 2달 동안 이랬잖아요. 맞아요, 미안해요. 포기하지 말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4월달까지 해보자 이거예요. 4월달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그 예편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칼국수 사줬거든요. 꼭 오겠다고 했는데 글쎄 토요일까지 분명히 내중 잘 있다가 주일날 예배 올랐는데 설사가 나서 보던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서 돌솥 비빔밥 사줬거든요. 내가 미안해서라도 꼭 온다고 그랬더니 그날따라 두통 있어서 보던데요. 목사, 나 그만할래요. 이랬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시대에 아무리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외면당할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언된 건지,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을 격리시키고 딱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진짜 제자들, 진짜 교회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자, 1절 2절 한번 볼게요. 1절 2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어느 날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시자 자기들의 각자의 니즈를 가지고,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각자의 필요를 요청하며 예수님께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들은 그들과 인위적으로 거리를 떼신 거예요. 배를 타고, 더 이상 못 쫓아오게 배를 타고 거리를 떼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해변에 서서 바라보고 있고, 배에 앉은 그들의 제자들에게만 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저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다른 데만 관심 있고 자기 요구만 주장하고 자기 필요만 채워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저 무리들처럼 이 시대는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과 천국 소망은 외면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저 돌밭 가시덤불 속에서도 어느 틈인가 자라나 열매 맺는 저 열매들을 보면서 너희들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다오 하시는 이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이 자꾸 땅에 쏟아져서 나도 축복받는 100배 축복받아야지, 100배 붕해야지, 자꾸 이런 성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주시켜서 이 말씀을 오해하니 안 보였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망할 놈의 이스라엘, 심판의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낼꼬 했더니 이사야가 뭐래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이구 고맙다, 아무도 안 걸렸는데 네가 가주니 참으로 고맙다, 가서 열심히 말씀 전하면 내가 네 말씀에 권위를 주어서 말씀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야, 막 응원하고 격려해 줄 줄 알았더니 이사야, 그래 고맙다, 가라. 근데 너 가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깨닫지도 못한다, 회개도 안 한다, 열매도 없을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보내요?
내가 가나 안 가나, 외치나 안 외치나 결과는 똑같을 건데 그럼 내가 왜 안 가는 게 낫지? 우린 결과로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사야의 사역의 성공은 뭐냐면 가서 수천 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회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듣지도 않을 시대 가운데, 깨닫지도 않을, 회개치도 않을 사람들에게 가서 죽는 순간까지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사역의 성공이지, 그로 인한 어떤 가시적 성과나 결과를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야. 예수가 내가 이사야처럼 이 자리에 와 있잖아. 듣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배척당하고 외면당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잖아. 너희들도 그럴 거야. 너희들도 끝까지 그렇게 해다오. 이게 교회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왜?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 코딱지만한 지구의 그 말 안 듣는 종자들 어떻게 하시는 게 효율적이야? 에이, 탁 뭉개버려. 다시 창조하시면 돼. 그게 효율적인 선택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비효율적 선택을 시작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죄의 모든 값을 그 아들의 피로 치르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케 하시고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거예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의 그 은혜 입은 자들, 즉 가장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물들, 수혜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비효율적이고 극단적인 비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인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비효율적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제 가장 효율적인 집단,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 거야.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돈이 될지 안 될지 따져보고,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봐서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쫓아 이익 안 되는 건 안 하는 집단이 돼버린 거야. 이거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망할 길도,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망할 길도, 죽을 길도, 문 닫을 일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니까. 말도 안, 여기서 무슨 일이. 근데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음화율이 2.8%밖에 안 되고 종교인 비율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종교인들은 거의 기독교래요. 요즘엔 불교, 천주교는 더 안 되고.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 비율, 뭐 남녀 호연교를 믿던, 뭐 저 신천지를 통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종교인 비율이 뭐 16%, 24% 막 이랬었는데, 지금 10대 미만의 이 티네이저들은 종교를 한번 가져본, 뭐 어떤 종교 집단에 가본 애들이 지금 2%도 채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교회 한번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야. 예수 믿기는커녕 교회 한번 데려오기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형제들 스스로 왔다니까. 혹시 여기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나? 아니면 내 소문 들어서 온 거야? 어우, 이건 기적이에요. 요즘에 이런 일이 없다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세대와 공간에 모두 우리 교회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든 게 지금 셀라 프로젝트가 다 그 다음 세대 비효율적인 돌박 같은, 가시덤불 같은, 길가 같은 저들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요. 그 무슨 효용성이 있고 무슨 효율성이 있고 무슨 가성비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외된 약자들과,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가난한 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돼야 돼요. 그런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잘 경영되고 돌아갈 때는 중직자들, 그럴싸한 권력자들, 여러분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 등급을, 어떤 이단들은 뭐 신천지가 그런다, 등급이 있다. 내 교회가 등급이, 성도들 등급이 있어. A, B, C, D 등급. 그 D 등급은 그만대로 오라고. D 등급.
끔찍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저희 몇 등급이야? 3등급. 저 구석재 5층 가서 앉아 막 이런. 1등급, 2등급은 앞으로 나오시오. 목사가 취임하자마자 1등급들 막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했대요.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은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또 이렇게 갈 바 몰라 방황한 자들, 솔직히 여러분 이 성도 신빙들 와서 우리 교회 무슨 유익이 이렇게 있겠어요? 오히려 진짜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 있는 중직자들 쫙 이렇게 그래 되잖아요. 내 편 만들고 충성스럽게 만들어서 어르고 달래면 훨씬 더 오히려 잘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럼 교회가 아니야. 솔직히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그 탕자한테 새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나 그것도 아까워 죽겠어. 근데 봐봐, 그 돌아온 탕자들이,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원불교 회장하던 분이, 돌아오면 무한 큰 유익이 있겠어? 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교회한테 제목에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오히려 탕자가 와서 아버지 집에 어떤 경제적 유익을 끼칠 수 있겠어요? 또 짐덩어리지, 짐덩어리. 백수. 진짜 효율성으로 따지면 멋지게 요 사업체를 잘 경영하려면요, 비즈니스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적 논리로 풀려면 장자 일 겁나 잘해. 충성스러워. 그 장자들 염소 잡아서 자꾸 잔치 벌여줘야 돼. 장자들의 막 기호와 취향을 맞춰주고 그 장자들 기쁘게 막 더 으쌰. 어차피 아시죠?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파레토 효과 20%가 전체를 이끌어가요. 80%는 그냥 거기다 따라오는 거예요. 20%를 확 잡고 충성스럽게 만들고 내 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잘 안 놀아주죠. 어저께 내장탕 한번 같이 맞아줬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겠다는 이상한 고백이 나왔어요. 장로님들과 처음 밥 먹었어. 3달 만에.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제 한 달에 2번 하겠대. 제 모든 관심은 저 비효율적인 돌밭에 있잖아. 저 가성비 떨어지는 가시덤불에 있잖아. 그래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기득권 세력들 기호 취향 맞춰주며 자꾸 염소 잡아서 그들 즐겁게 해주는 교회가 되는 순간 교회는 썩기 시작해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교회는 늘 저 비루하고 초라하지만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집이 돼야 돼. 그게 살아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우리 좀 힘들고 버겁고 서운해도 우리의 모든 관심의 방향은 돌아온 탕자들에게 고정되고 그들로 인해 기뻐하는 하나님 보면 우리도 기뻐하고, 매주 돌아온 탕자들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딸들 돌아오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 우리 청주 중앙수목에서 덩실덩실 춤추시는 그 모습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 2주 3주 해도 돼요? 그래. 길가를 가다가 눈물을 팍 쏟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어느 날 길가 운동하다가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 중앙선 보여요? 저희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근데 저 시멘트 바닥에 꽃이 한 송이 폈더라고. 그 순간 내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저게 바로 나야. 정말 쓰레기 같고 가치 없고 소망 없고, 와,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그 콘크리트 바닥과 돌박 같던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뿌리기를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뿌리신 거야. 조금만 틈이 벌어져도 콘크리트보다 강한 생명은 저렇게 뿌리 내리고 언젠가 꽃을 피더라. 저 꽃이 바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예요. 정말 어떤 때는 소망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세상의 관심,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 뿌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과 헌신과 눈과 희생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 저 콘크리트 같은 절망의 시멘트 바닥에서도 부흥과 회복과 소생과 영혼의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더라. 할렐루야.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전진하는 진짜 멋진 교회, 장자들의 놀이터가 아닌 탕자들의 잔치자리로 영원히 남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피눈물이 나의 눈동자를 통하여 흘려지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럽게 울며 가슴치고 있는 그 땅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경제적 논리와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의 신앙에 그 더러운 세상에 때묻은 그릇된 복음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싹 다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는 거룩한 수술대가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돌아가 그 돌밭 같은 상황에서도 가시덤불 같은 길가 같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에도 그 영혼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포기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역전의 명수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지극하셔서 그 비효율적인 선택과 경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나대신 매다시고 나를 살리시고 기뻐 춤추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를 그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 계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이제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비어스타 귀한 프로젝트를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거절의 장면, 그 실망스러운 자리, 손가락질 당하는 그 속에서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도의 현장마다 그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